계시록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막 해석하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긴 한데요. 그 계시록을 보다 보면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이제 계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에서 뭐 사람의 머리를 하고 뭐 사자 같은 형상이 나오고 이제 그런 다니엘서의 그 계시 부분이랑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그 두 가지가 그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환상이랑 되게 비슷해요. 실제로 계시록을 쓴 저자도 이제 그 앞에 계시 문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주로 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그냥 되게 딱 뭉뚱그려서 간단하게는 이런 건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현실을 살고 있는데 왜 가끔 그런 사진 같은 거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하늘이 딱 찢어져 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뭘 볼 수 있는 이런 뭐 만화 그림 같은 거 되게 많은데 약간 계시가 그런 건 거예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현실에 살고 있는데 하늘이 딱 찢어져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이런 형상이 되게 계시록의 형상이긴 한데 큰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정말 지금 목숨을 내놔야 되는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 뚫린 하나님을 보니 이 세상이 진짜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네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그 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그 계시록에 이제 제국들, 힘 있는 자들, 바벨론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힘 있는 자들과 함께 가면서 배부르게 잘 살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두 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중동 지역에 되게 핍박받는 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비전을 바라는 게 이제 계시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금방 곧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이 세상의 제국과 뭐 자본주의와 모든 것과 함께 누리면서 안락하게 편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들이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사실 계시록이.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면에서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뭐 이렇게 뭐 666이 나오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내가 되게 안락하고 편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바벨론과 함께 계시록의 그 내용 자체가 되게 그런 부와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사회 경제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그것과 함께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지금 엄청 핍박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계시록이 가끔 섬뜩섬뜩할 때는 섬뜩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국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섬뜩하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 이제 누가복음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을 때 섬뜩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지금 웃고 있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 메시지가 섬뜩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막 그걸 지금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성경을 잘 공부 안 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인 해석 방법은 항상 본래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에 언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뭐 이렇게 남의 가운데 핍박받을 때 뭐 그 썼던 언어들이 있잖아요. 은유의 언어들. 이 말 하면은 뭐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로마 제국이고 뭐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이제 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학적으로는 사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환상을 이해해야지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창기 진짜 독자들은 사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의 환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말이 되는 거죠.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읽지 못하고 우리가 그 너무 남을 판단하는데 이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너네들 다 이제 멸망할 거야, 너네 다 죽었어, 뭐 이런 걸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